예, 감사합니다. 이 박수 받으면서 등단하는 거 정말 오랜만이네요. 네, 교만은 패방의 선봉이라고 했는데 지금 망하기 직전입니다. 지금 항상 이제 교만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교만해서 올라왔네요. 감사합니다. 또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정평진 목사입니다. 이렇게 가정 세미나란 이름으로 또 오후 예배를 이렇게 보내는 우리 단비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게 되어 참 은혜 있고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앞뒤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며 교제하실까요?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십자가 영감입니다. 너무 긴가요?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십자가 영감입니다. 네, 너무 길어서 어려우셨죠? 짧은 걸로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잘해 주실 겁니다. 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잘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강진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브릿지 임팩트라고 하는 청소년 사역단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예장통합책 사역자고 세문안교회에서 한 8년 정도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한 5년 전부터 이제 기관 사역자로서 청소년들을 현장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브릿지 임팩트는 이제 저희 교단에서는 익숙치 않으실 수 있는데 좀 머리가 없으신 홍민기 목사님이란 분께서 30년 전에 미국에서 설립한 단체이고 지금 한국으로 2000년대 초반에 건너와서 이제 지금 올해가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30년을 이제 역사를 걸어온 단체에서 또 수장을 맡아서 무겁게 무거운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또 사역을 하는 만큼 개 교회에서 또 지교회에서 청소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러한 교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또 그 부분을 사명으로 생각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을 못했을 것 같지만 결혼을 감사하게도 했습니다. 네, 감사하게 했고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사라는 직분에 어울리지 않게 조금 불량해 보이잖아요. 아마 그런 제가 이 앞에 앉았을 때 혹 이런 마음이 있으셨을지 모르겠어요. 또 어디서 저런 이상한 걸 데려왔어? 또 어디서 저런 불량품을 데려와서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원래 이런 머리를 하진 않았습니다. 저도 세문안교에서 사역할 때는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머리를 깔끔하게 넘기고 옆머리도 뭐 5mm, 6mm를 넘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안경테보다 머리가 항상 짧게 바짝 밀고 다녔는데 청소년들에게 어필이 안 되겠더라고요. 이 청소년들 저도 무섭고 말 걸면 되려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의 마음을 이렇게 좀 가져올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선택한 방법이 머리를 기르고 또 목사답지 않게 하니까 청소년들에겐 나름 그게 파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목사님은 약간 동네 형 같구나, 좀 할 일 없는 형 같으니까 내가 좀 말벗이라도 해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청소년들하고 관계를 쌓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런 이제 특별한 특이한 이제 캐릭터의 저를 제 아내가 또 이제 남편으로 맞아줘서 결혼을 했고요. 아내는 이름이 전지현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그 연예인 전지현 씨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주례를 부탁하러 저희 은사님 되시는 이제 목사님께 들어가서 아내가 전지현이나 했더니 약간 보이스피싱 당한 얼굴로 그 이름은 전지현인데 얼굴이 전지현은 아니고 조금 두더지 닮았기 때문에 이런 애를 데려왔냐 이렇게 표정. 아마 처음 이제 청첩장 때문에 먼저 연락드렸을 때는 기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름이 전지현이니까 얼마나 예쁠까 했는데 그냥 이제 신앙 좋은 두더지처럼 생겼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혼인 신고하러 갔을 때도 조금 놀림을 당했어요. 그 주민센터 직원분이 사모님 이름이 전지현 씨네요 이렇게 놀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한 지 4년 차에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셔서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사실 딸이길 바랬는데 아들이 나와서 조금 마음이 어려웠지만 그래도 예쁜 이름을 기도하던 중에 이름을 이제 가운데 바다 해자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평진이니까 정해모가 됐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께서 구남매의 막내셨어요. 그러니까 해 뒤에 나오는 재밌고 좋은 이름, 멋진 이름들은 이 구남매 형님들이 다 자녀 이름을 다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선택지가 남은 게 별로 없어서 놀림 받을 게 뻔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이름을 정혜인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혼인 신고했던 그 주민센터로 다시 이제
출생 신고를 하러 갔는데 그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전지현 씨네요. 네. 내 아들 이름을 정혜인으로 하니까 어머 그래서 놀림받기 딱 좋은 집안이네 그러면서, 그래서 어딜 가나 어린이집 가도 놀림받고 어디 가족 모임을 가도 놀림받고, 그래서 저도 이름을 좀 바꿔야 되나 막 그래, 정우성이라도 바꿔야 되나, 정우성은 요즘 이미지가 안 좋죠. 아무튼 그래서 이름을 바꿔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아들 하나 또 아내와 이렇게 오손도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들은 이제 막 두 돌이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모태 때부터 모태 신앙으로서 쭉 해오고 또 이제 근래에 자식을 낳고 자식과 함께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조금 전환점을 저도 맞이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 전까지는 저희 부모님 세대가 저에게 보여주셨던 신앙생활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제 아내와 제 자녀에게 전해주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관점이 바뀌니까 신앙생활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잘 못했던 부분들이 잘 보이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평생 권사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노년부죠. 노년부를 섬기면서 젊었을 때부터 노인대학 강사, 또 저희는 늘 푸른 학교라고 모교에서 그렇게 지칭을 했는데, 늘 푸른 학교에서 오카리나도 가르치시고 때로는 한글도 가르치시고 영어도 가르치시고 또 바느질도 같이 하고 김장도 하고, 아무튼 열심으로 사역하시는 권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 권사님께서 주일 전날이 되면은 항상 은행에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ATM기에 가서 돈을 찾으시는데 돈을 자꾸 찾았다 넣었다 찾았다 넣었다를 반복하시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시간이 꽤 지루했어요. 이게 왜 저렇게 은행 ATM 앞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시나. 그래서 제가 초등학생 때를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어머니 뭐 하세요? 이렇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려 하니까 어머니가 자꾸 돈을 막 뽑았다가 또 확 집어넣고 막 뽑았다가 막 집어넣고, 저는 그래서 돈이 많으신가 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ATM기에서 한 10만 원 정도 인출한 후에 빳빳한 세 종이를 걸러내고 다시 다 집어넣고, 다시 또 10만 원 정도 뽑아서 빳빳한 세 종이를 빼내서 또 다 집어넣고. 그래서 제가 그 어린 마음에 참고 가서 이거 새 돈 달라고 그러면 되지 왜 그러냐. 자기가 하도 많이 바꿔서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는 못하고 ATM이랑 씨름해가지고 빳빳한 돈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 어디다 쓰게 해요 하니까 이게 다 드릴 예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또 가져오면은 그걸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물을 먹인 다음에 다리미로 눌러서 그다음에 성경책에 껴놨다가 한 번 더 이제 주일날 출발하기 전에 한 번 더 들춰보시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물은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구약에 예표되어 있는 흠없는 예물이 흠없는 만원권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세종대왕 피부가 이렇게 물광낸 것처럼 반딱반딱해야 하나님께 드릴 만한 지폐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저는 어느 순간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다. 그래서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죠. 어머니, 하나님은 어차피 계좌이체로 받으시기 때문에 지폐의 질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이거 뭐죠? 헌금 개수하는 분들만 새 돈인 걸 알지, 하나님은 어차피 그 입금된 입금액을 보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런 불경한 소리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당시에 세문안께서 사역하니까 광화문에는 지폐가 융통이 많이 될 테니 광화문에서 네가 좀 뽑아오너라. 그래가지고 매일 이제 저희 집이 일산이었는데 일산으로 돌아갈 때쯤 가까워지면은 만원권 바꾸기가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어쩌다 이제 만원권 신권이 생기면 잘 모아뒀다가 이제 어머니 드리고요. 근데 제가 그 어머니 그런 어떻게 보면 괴팍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고지식한 신앙생활을 보면서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나는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저렇게 부지런 떨면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어머니가 저 돈 하나에 저렇게 목숨 거는데 목사인으로서 또 신학생인 내가 어머니의 신앙을 이제 누를 끼치는 거 아닌가. 어머니의 신앙이 저에게 도달했으면 저도 그만큼의 신앙, 갑절은 아니더라도 거의 비등되는 신앙을 보여야 할 텐데 그러지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 들더라는 거죠. 그런 복잡한 마음이 있을 때 어머니께서 저에게 준 선물은 뭐 빳빳한 종이를 드려라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옷도 미리 이제 토요일날 딱 이게 다음날 입을 거를 다 꺼내 놓으시고 한번 드라이도 한번 하시고 혹은 다림질도 한번 하셔가지고 늘 이제 어디 정말 행사가 이렇게
좋은 그런 옷들로만 골라서 이렇게 입으시고 가셨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난 저렇게 신앙생활 못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하지만 어머니께서 저에게 분명히 주신 한 가지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신앙생활은 치열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치열하게, 정말 분투하듯이, 해내듯이, 해치우듯이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마치 그냥 취미생활처럼 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목숨 걸고 하는 신앙생활이 어떤 것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저희 아버님 어머니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었어요. 제가 또 한다면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러면은 어머니보다 좀 더 해야겠다. 그래서 저희는, 제가 사실 그 거실 사진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아내가 반대를 해서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상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냥 소형 평수 아파트인데요. 현관을 들어가면은 이제 복도를 조금 지나서 거실이 바로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원래 보통 일반적인 집은 이제 들어가는 구조에 TV가 있거나 소파가 있고 맞은편 벽에 TV 혹은 소파가 있죠.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배치가 돼 있을 건데, 저희는 일단 들어가면 책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들 동화책과 제 서재가 있고, 그 맞은편에 TV가 있어야 되지만 TV가 없고 또 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장과 책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창가로 소파가 하나 있습니다. 즉 TV가 없는 집이에요. 그리고 이 책장의 중간 가장 눈높이에 있는 서가에는 저희 가정의 신앙 이야기들을 담은 기념품이나 사진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저와 아내의 결혼 예배, 결혼 혼인 예식의 순서지와 서약한 성경책이 맨 왼쪽에, 그리고 우리 아이의 어떤 유세 증서, 그 다음에 아이와 함께한 가족 사진, 가정 예배 드린 사진, 또 특별 새벽 예배 다녀서 이제 받은 기념품, 그런 것들이 가장 눈에 잘 보이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신앙생활의 아카이브가 그 가운데 이렇게 쭉 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부모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우리 아들 혜인이에게 신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계속 해줄 수 있어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제가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면, 저희 아버지를 생각하면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게 참 많은 것처럼, 저도 어느 순간 혜인이와 대화가 편안해지고 이해가 됐을 때 신앙을 주제로, 하나님을 주제로 이야기할 무언가가 많이 있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치 길갈에서 취한 12돌처럼 그쪽에 신앙의 연대기들을 깔아놓는 거죠. 언젠가 저희 아들 혜인이가 거기가 눈이 보이거나 손이 닿거나 발견했을 때 물어보겠죠. 아빠 저거 뭐예요? 엄마 저거 뭐예요? 했을 때, 그래, 너희 엄마의 찬란했던 과거다. 결혼 사진이야.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하지만 어머니 속에 분명히 숨겨져 있는 엄마의 모습이다. 그리고 제가 어제 한다는 얘기를 아까 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결혼할 때 한 110kg 정도 나갔었는데 지금 한 40kg 정도 감량하고 2년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할 때 가장 뚱뚱했고,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완전히 달라진 거죠. 머리도 그때는 그냥 뭐라고 그러죠? 그 초코송이 같은 거 이제 이렇게 가발 같은 거 쓰고 다녔었어요. 가발 같은 머리를 하고 다녔었는데 지금 이제 완전 용 된 거죠. 근데 이제 아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저 아저씨 누구예요? 엑스 뭐 허스번드인가요? 뭐 그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다. 저게 아빠를 둘러싸고 있던 욕망과 죄였다. 이렇게 너도 야식 많이 먹고 까까 많이 먹으면 저렇게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가족 사진, 가족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만큼 자녀에게 신앙에 대해서 주제로 얘기 나눌 걸만큼 좋은 주제가 없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가정 예배나 성경 공부라 하답시고 앉혀놓고, 자 우리 성경 공부하자,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읽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결국 모든 말씀의 끝은 잔소리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너 공부해야겠어, 안 돼야겠어? 그러니까 너 쓰레기 잘 버려야 되겠어, 안 되겠어?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 일으키고 뭐라 그러셨어? 먹고 남은 거를 거두어서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하라 했지.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면 돼, 안 돼?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해야 돼, 안 돼? 막 이렇게 모든 말씀을 마치 이제 부모의 관점에서 공부해야 된다, 정리정돈 잘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정의 이야기와 연결지어서 아이에게 전할 수 있다면 그만큼 얼마나 좋은 소스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요엘서 말씀은 분명하게 자녀 교육에 대한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후대의 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후대의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후대가 그 다음 후대에게 전하기까지, 그 또 다음 후대가 그 다음 후대에 전하기까지 계속하여 하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이제 110kg 정도 나갔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제 110kg를 찍은 게 사실은 성인이 돼서 110kg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중학교 3학년 때 110kg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을 시작할 때 30kg대 나갔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조금 과체중이긴 했지만 통통하니 귀여웠습니다. 근데 제가 놀랍게도 1년에 10kg씩 꾸준히 찌더라고요. 그래서 4학년 때 40kg, 5학년 때 50kg, 6학년 때 60kg, 중학교 1학년 때 70kg, 중2 때 80, 중3 때 90, 고등학교 넘어갈 때 100kg가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사람을 지으셨는지 이렇게 1년에 10kg씩 꾸준히 찌다니, 그런 거에 좀 놀랄 겨를도 없이 굉장히 살이 늘어나니까 저희 이제 어머니께서 저에게 특단의 조치로 수영을 보내셨어요. 수영을 가서 좀 운동을 하라는 거죠. 사실 그 수영을 하기 전에 그 아파트 계단을 한번 오르내린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당시에 거하던 아파트가 15층이었는데 이제 15층 아파트 1층에서 15층까지 걸어 올라가고 내려오고 한번 걸어갔다가 내려오고, 제가 그렇게 운동을 한 번, 두 번 왕복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릎이 나가서 다음날 학교를 못 갔습니다. 무릎이 안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고도비만인 친구가 그렇게 무리한 운동을 갑자기 하니까 학교를 못 가버린 거죠. 그리고 사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나는 운동이 안 돼, 운동하면 아플 뿐이야, 학교를 못 갈 뿐이야, 그러면서 그냥 체념하고 있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로 기억해,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갑자기 제가 이제 등교해서 딱 교실에 앉아 있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정평진 나오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어요. 그래서 나갔더니 너 지금 저기 운동장 구령대 앞으로 가거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요? 바로요? 그러니까 그래, 가방을 들고 가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그래가지고 가방을 들고 갔더니 거기에 체격이 저만한 그런 게 좀 그 체격이 있는 친구들 한 4명이 거기 구령대 앞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명한테 갸웃갸웃하면서 우리 왜 여기 있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몰라, 나도 담임쌤이 내려가래서 여기 있으니까 가만히 있었더니 저 정문에서 앰뷸런스 하나가 들어오는 거예요. 119 구급차 하나가 들어오는 거예요. 저게 뭐지? 누가 다쳤나 했더니 갑자기 4명 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탔죠. 일단 타라고 하니까 타고, 또 구급차 처음 타보니까 신기해가지고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건소로 간다는 거예요. 보건소. 그래서 보건소에 우리가 왜 가지? 그래서 일단 따라갔는데 도착하니까 이렇게 하얀색 가운을 입으신 보건소 이제 소장님하고 이제 영양사 선생님께서 나오시더니 이제 같이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정말 저희는 그 초등학교에서 4명이 온 건데 한 30명 정도가 거기에 이렇게 쭈르륵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다 모아놓고 이제 행사는 아니죠. 어떤 수업을 시작하는데 첫 마디가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축하한다. 너희들은 왜 모였는지 궁금하겠지. 너네가 고양시 관할에서 가장 뚱뚱한 1%의 어린이들이다. 고위험군만 여기 모여서 보건소 명령으로 너네 소집했다. 그러면서 저희한테 영양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뭘 먹으면 살찌고 뭘 먹으면 되고 안 되고 운동을 어떻게 되고. 근데 그러고 나서 가정통신문에 송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때는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저도 충격받았거든요. 내가 고양시에서 가장 뚱뚱한 어린이에 속하다니, 그러면서 놀래고 있었는데 어머니도 충격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어머니가 정말 이제 수영을 엄청나게 시키셨습니다. 사실 수영하는 게 재밌을 거라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도 물은 재밌을 거야. 막 그래도 계단 오르는 거랑 다르니까 물은 재밌을 거야 하고 수영장을 갔는데 그 수영장 코치 선생님께서 딱 저를 보시더니 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죠. 전 당연히 수영장에 들어갈 줄 알고 들어갈까요? 수영복 이거 예쁜 거 사고 왔는데 막 이렇게 긴장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닥에 엎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엎드렸더니 그 무릎 아래로 매트를 하나 놔주시고 이제 매트를 발로 교대로 팡팡팡팡 차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팡팡팡팡 찼더니 잘했다 그러면서 이제 무릎 이제 뒤꿈치죠. 뒤꿈치 높이를 이만큼 높여서 더 세게 차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게 찼죠. 너 잘했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하니까 더는 힘들어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선생님 이거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잠깐 일어나서 물 마시고 와. 그래서 물을 마시고 왔더니 자 이제 뭐 하죠? 그러니까 아까 그거 하던 거 마저 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팡팡팡팡팡 하다가 이거 언제까지 하는 거니까 오늘은 이걸 다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고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근데 다음 날 그걸 또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맨 바닥에 매트만 팡팡팡팡 차고 있었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일주일 하더니 너 이제 된 것 같다, 물로 들어가자 해서 이제 드디어 물에 들어가는구나 해서 들어갔더니 이제 선생님 이제 쟤 뭐 해야 되죠? 했더니 물 밖에서 하던 거 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물장구를 물 안에서 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 안에서 계속 물장구 이렇게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힘들잖아요, 아무리 물이어도. 그래서 선생님 이제 뭐 안 해요? 그러니까 아니야, 오늘 이번 주는 계속 이것만 할 거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장구를 그렇게 쳤는데, 제가 그렇게 물장구를 밖에서 한 주, 안에서 한 주 연습하고 나니까 막 이제 이 감각을 좀 알겠는 거예요. 이게 허벅지를 이렇게 당겨서 힘을 주는 거구나, 또 몸이 이렇게 몸을 이제 꼿꼿이 세우는구나를 알겠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수영 배울 때 이 두 가지 물장구에 집중했나 보니까 두 가지 영향 때문이었어요. 첫 번째는 물 속에서 자세를 잡을 때 물장구를 계속 쳐야 하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수영을 하는 것은 영법상 추진력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발장구, 물장구를 분명히 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중에서 내 태도를 항시 유지하기 위한 목적과 가고자 하는 방향성대로 관성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는 추진력이 물장구에 있었기 때문에 물장구 연습을 계속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가 그렇게 수영장에서 계속 물장구를 치고 나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그 셔틀버스에서 이 무릎이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물장구를 하니까 여러분 그런 거 공감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어렸을 때도 그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물장구라고 하는 것이 기본이구나, 쉬지 않고 반복적으로 계속 항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물장구구나, 내가 물에 있는 한 그거를 알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신앙생활과 이 물장구의 이 접점을 발견하게 된 것이 바로 얼마 전이었습니다. 제가 이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왜 이 아이들이 우리 눈앞에선 은혜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이 은혜가 지속되지 못할까? 왜 부모님 세대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그렇게 뜨겁게 예배하지만 왜 가정에서는 갑자기 그렇게 잔소리쟁이로 바뀌시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근데 그 원인이 뭔가 보니까 밖에서 치열하게 물장구를 치다가도 집으로 들어가면 마치 그 라커룸에 쉬는 시간에 들어온 선수가 라커룸에 들어서 쉬는 것처럼 마인드셋이 바뀌더라는 거죠. 부모도 자녀도 밖에선 치열하게 공부하고 치열하게 신앙생활하고 치열하게 사회생활 하다가 집만 들어오면 그 치던 물장구, 그 치열하게 치던 물장구를 그치고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내 본성대로 내 마음 그대로 쏟아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는 괜히 흠을 보이게 되고 부모는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자녀에게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자녀와 신앙생활에 대해서 주제를 놓고 이야기할 때 가장 밀접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어쩌면 통제되면서도 어쩌면 가장 깊이 있게 교제할 수 있는 환경이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장 흐트러진 모습으로 가정을 들어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단비교회 여기 계신 장로년 성도분, 또 부모 세대, 또 청소년 세대 여러분에게 감히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오히려 밖에서 치던 물장구를 집으로 들어가면서 더 세게 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갈 때부터, 지하 주차장에 차를 파킹하고 차 문을 내릴 때부터 이 포커 페이스를 바꾸십시오. 페이스를 오늘 너무 인상적이었어, 오늘 너무 힘들었어 라는 표정이 아니라 이제 내가 진짜 잘해야 되는 곳으로 간다, 밖에보다 더 잘해야 되고 더 치열하게 신앙생활해야 되는 그곳으로 내가 간다라는 마음으로 들어가 주셔야 한다는 거죠. 청소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바로 모델링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의 모든 서사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 모델링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신앙생활의 본을 보이고 그 본을 보고 배운 자가 신앙생활을 이어하는 것입니다. 혹은 어떤 자는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는 모델을 보여주고 그 자녀 세대가 그것을 이어받아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델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모델이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다른 세대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는 요엘서를 읽었지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사사기 본문에서도 2장 10절에서도 동일하게 본문에서 이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 이후에 다른 세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그 다른 세대로 규정된 세대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해주지 않으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지 않으니 그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변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한국교회 다음 세대 트렌드라는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서점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에서 한 꼭지를 맡아서 이제 집필을 하면서 발견한 아주 중요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였는데요. 청소년들이 교회를 왜 떠나는가에 대한 주제를 놓고 교역자, 교사, 부모, 그리고 교회를 이미 떠난 청소년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가장 먼저 교역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교회에서 교회를 떠난 청소년이 있었다면 왜 떠났다고 보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했더니 교역자들은, 사역자들은 친구 관계를 형성하지 못해서, 교회에서 친구를 못 사귀어서 떠나갔다는 것을 1위로 응답했습니다. 교사분들에게도 물었습니다. 왜 애들이 떠났을까요? 왜 그 아이가 왜 떠났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선생님들께서는 학업과 입시 때문에, 학원 때문에 교회를 떠나갔다라고 응답해서 이것을 1위로 응답을 했습니다. 부모님들은 두 개의 응답이 공동 1위를 했는데요. 하나는 앞서 교사와 동일하게 학업과 입시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갔다라고 보았는데, 여기에 공동 1위로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바로 신앙을 형성하지 못해서 개인적인 신앙 문제 때문에 떠나갔다라고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벌써 여기서 교사, 교역자, 부모부터 이제 입장이 다 다르죠, 관점이.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미 교회를 떠난, 정말 교회를 떠난 청소년들에게도 똑같은 질문했거든요. 너 왜 떠났니? 너 뭐 때문에 떠났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들의 압도적인 1위 응답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와 설교에 은혜를 못 받아서 떠났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청소년들 싹 노란 것들 막 그러면서 얘네들 막 들어도 막 말해도 듣지도 않고 그냥 냄새 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나 막 그러지만, 실제로 이 아이들은 영혼에 대해서, 영성에 대해서, 어떤 은혜에 대해서 갈급한 아이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친구 관계를 잘 못해줘서, 혹은 밖에 있는 그냥 교회 밖 학원 때문에, 혹은 그냥 개인별로 신앙을 형성하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고 있다라고 우리 기성세대는 생각했지만, 실제로 교회를 떠난 아이들은 예배에서,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기대하면서 나왔는데 그것이 충족되지 못할 때 교회를 떠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에서 설교자 혹은 사역자의 책임으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가정이나 그 청소년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는지, 그들이 속한 학교와 학원에서, 책상머리에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지, 그 시간을 확보하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놓쳐지고 소홀히 여겨질 때 아이들은 그 어느 지점에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말씀 가운데 도전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는 안 알려줄 수도 있지만 그러한 환경을 우리가 제공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다른 세대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광야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광야는 황무지로 번역이 되지만 이제 구약 언어로 그 번역을 하면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다바르는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말하다, 말씀하시다. 미드바르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의 의미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광야하면 광야로 갔다, 아사셀로 갔다, 또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척박한 곳에서 시험을 당했다, 척박한 곳에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히브리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방식은 말씀하시는 곳, 말씀의 땅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드바르와 같은 곳, 광야와 같은 곳,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독대하여 만날 수 있는 그곳으로 우리는 아이들을 보내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더 깊게 말하면 그런 환경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것도 알겠어요. 환경 속에서 아이가 자란다, 뭐 알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까? 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말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저희 집에
TV도 없고 책만 있고 가정에 서사만 있다, 그것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것도 일종의 환경이 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을 인테리어를 뭐 집 가구 배치를 그렇게 하시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부모 자체가 가족 구성원 자체가 그 환경이 되어 주시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앞에 치열하게 씨름하는 부모의 모습, 말씀 앞에 정말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자 고군분투하고 애쓰고 정말 고생하는 가족 구성원들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한 것을 전환되는 것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공위성이 발사되는 그것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공위성이 처음에 쏘아 올려질 때 수백 톤의 로켓에 탑재가 돼서 쏘아 올려지죠. 그리고 올라가서는 궤도에 안착해서 궤도를 돌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쏘아 올릴 때는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힘과 기술이 필요하지만 궤도에만 안착을 하게 되면 아무 신경을 쓰지 않아도 그 궤도에서 자연스럽게 그 기능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처음에 신앙을 형성하는 가장 힘든, 어쩌면 그 중력을 이탈해서 중력을 역행해서 이 궤도까지 쏘아 올리는 가장 어려운 단계가 먼저 있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신앙생활의 모델을 보여주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실 필요가 없는 것이 궁극적인 지점을 보고 우리가 쏘아 보여야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놀랍게 사용하실 하나님, 우리 단비교회 미래의 기둥으로 자라나서 우리 단비교회를 뜨거운 교회로 다시 일으킬 다음 세대가 자라날 것을 확신함으로 상상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전구 예화를 좋아하는데, 여기는 이제 LED 등이 대부분이라 여기 그 전구는 없는데 백열등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백열등은 저도 이제 부모님께서 지금 예산에서 사과 농장 하시면서 은퇴하시고 사시는데, 이번에도 얼마 전에 내려가니까 그 농막에 그 이제 박쥐등을 백열등으로 해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오랜만에 보고 신기하다 했는데, 여러분, 백열등이 이제 어떻게 불이 들어오는지 그 원리를 아시나요? 형광등이나 LED 등은 전기 파장으로 이제 빛이 나오는 건데요. 백열등은 이제 재래식 방식이죠. 필라멘트가 타면서 그 뜨거운 빛과 열기가 발산되는 방식으로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백열등은 켜놓다가 만지면 손이 데일 수 있죠. 근데 이 백열등의 필라멘트가 왜 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 필라멘트가 꼬여 있기 때문에, 저항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리 말하면 저희가 켜져 있는 전구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제 서정적이지만, 전구 안에 필라멘트가 꼬여 있고 그 안에 엄청난 저항이 걸려 있는데, 전류가 전원에서 시작해서 저항을 부딪혔을 때 저항에 굴복하거나 뒤로 튕겨져 나가지 않고 그 저항을 뚫고 나가서 목적지에 도달해서 한 사이클을 돌아서 전구에 불이 들어왔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구에 들어온 빛을 보는 것은 전류가 그 저항을 뚫고 돌파하고 관통해서 목적지에 도착한 그 현상을 우리가 전구에 불이 켜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봤을 때 불이 꺼져 있는 것 같고, 우리 자녀 손들 봤을 때 정말 불 꺼진 인생들처럼 보이신다면, 그 저항을 뚫고 나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저항을 뚫고 나아갔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삶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도 지금 수많은 저항에 부딪혀 있어요. 또래 친구 관계, 학업과 입시, 외모, 성적, 연예인, 기타 등등 자기를 둘러싼 수많은 것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알지 못하고 자녀에게 아침마다 축복한다고, 야, 옆집에는 이렇게 공부해서 성적 이렇게 잘 나왔대, 너도 이렇게 공부해 보렴 보내면은 자녀가 뭐 어떻게 답할까요? 와, 또 못 살게 구네, 뭐 아침부터 또 짜증나는 거 가져왔네,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괜히 축복한답시고, 야,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크게 쓰실지 정말 1도 감이 안 온다, 그런 거 보내면 아이들은 부담으로만 받아들일 뿐입니다. 내가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걸 요구하고 축복하기 이전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자녀들에게 가장 분명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모델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 모델링의 가장 좋은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건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사건이라고 하는 가족의 이야기를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여쭤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안엔 그런 놀라운 사건, 기념할 만한 사건이 없어요. 혹은 기념할 만한 사건에 대한 사진들을 다 버려버렸어요. 이사하면서. 어떡하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 저희도 아이가 2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신앙의 역사가 저희 가정 안에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선배들의 신앙의 역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저희 가족이 얼마 전에 전라남도 지역의 6개 도시의 순례 지역과 또한 주기철 목사님 순교 기념관을 다녀왔어요. 물론 2살짜리 아이가 이해할 수는 없겠죠. 그게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하지만 저는 그 선교사님들의 묘역과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현장을 보면서 다짐을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묘역을 가보면 선교사님들의 묘비도 있지만 가운데 그 작은 바닥에 벽돌 같은 것들도 박혀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엔 그것이 뭔지 모르고 왜 이 까만 벽돌이 여기 박혀 있지라고 이제 봤는데, 이 까만 벽돌이 무엇이냐면 그 선교사님들의 자녀의 묘였어요. 짧게는 하루, 길게는 2달 정도 살다가 세상을 먼저 떠난 자녀들의 묘비가 선교사님들 묘역에 같이 매립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묻혀 있구나를 상상한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있다 보니까 그 상황이 입체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선교사님의 자녀가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죽었을 때 그 장례식을 선교사님들이 일대 있던 선교사들이 같이 하고 그 자녀를 같이 묻고, 또한 사모님이 먼저 떠나가신 경우 사모님의 장례를 같이 치르고 사모님을 같이 묻고, 또 1년마다 한 번씩 와서 추모 예배를 드리고 그들의 묘를 기리고, 그런 것들이 그 가족의 이야기로 함께 읽혀지더라는 겁니다. 저는 만약에 제 아들 혜인이를 하나님께서 제가 선교 현장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먼저 데려가시거나 제 아내 전지현 사모를 그렇게 데려간다고 했을 때 제가 계속 그곳에서 사역을 이어갈 수 있을까? 저는 장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분통함과 원망함으로 하나님 어찌하여 저한테 이 모든 것을 앗아가십니까? 라고 탄원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선교사님들이 자녀를 먼저 보내고 아내를 떠나보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집중력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고, 결국은 그들도 조선 땅에 묻혔던 그 이유를 보니 그들은 하나님께서 조선 땅에 그리고자 하는 그림의 밑그림을 그들이 분명히 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그 소실점들을 그 선교사님들은 분명히 보고 있었고, 내 자녀가 또 나한테, 우리 가족에, 우리 선교사 친구들에게 환난과 위험이 오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소실점의 그 밑그림을 나는 끝까지 그려나가겠다는 그 결단이 있었다는 거죠. 결국 그들은 초점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다음 세대, 청소년 세대는 아마 기성세대의 신앙생활 방식이 고리타분하거나 때로는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아니, 이렇게 날씨 좋은 주일에 왜 우리가 교회에 와야 됩니까? 남들은 다 연휴에 놀러 나가는데, 남들은 다 쉬는데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공교롭게 또 내일 공휴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인천공항에 얼마나 바글바글 했겠습니까? 아마 아이들은 왜 우리 부모님은 놀지 않는 걸까? 놀지를 못하는 건가? 돈이 없는 건가? 막 그렇게 이제 한탄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은 세상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구별된 그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치 미술을 처음 그릴 때, 그 그림을 그릴 때 소실점, 원근과 그 구도를 잡는 보이지 않는 선들을, 물론 초보자 때는 미리 이제 연필로 선을 긋고 그 위에 구도를 배치를 하지만 숙련된 미술가는 그런 구도선이 필요 없이 이미 보이지 않는 선을 잡아놓고 구도를 잡고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소실점의 그 원근의 밑그림이 화폭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소실점 원근 그 궤도 위에 안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또한 그 밑그림의 중요한 위치에서 그 궤도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의 방식은 오늘 성경에서도 분명히 증거하는 것처럼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삶을 통해서, 또한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분명한 아젠다가 있습니다. 궁극적인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은 바로 무엇이냐?
그 내 대에서 내 다음 때로만 신앙이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 때의 아이들까지, 그 후대의 아이들에게까지 신앙이 전수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너한테 전했으니 너도 내 자녀에게, 내 또래에게, 네 친구들에게 이것을 전하라 라는 제자화의 방식으로 신앙이 전수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면 내 자녀 신앙인으로 만들어야 돼. 내 자녀를 등록교인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어떤 종교인을 만드는 부담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로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그 첫 제자 삼음의 명령의 대상이 자녀라는 것을, 우리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단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들을 잃어버린, 아직 내가 제자 삼지 않은 제자로 생각하시고 제자 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과 능력으로 다른 곳에서 전도하기 이전에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와 믿지 않는 세대들을 향해서 그들을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게 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여러분들께서 제자 삼는 그 사역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왕성히 세워질 때에 그 모든 가정에 더 큰 가정 되는 단비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천국의 모델하우스이자 하나님 나라 구원의 절정으로서 인천 지역에서 놀라운 사역을 해나가는 단비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후대에 이 말씀을 계속 전해야 한다는 사명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고 우리 가정과 또한 우리 현장에서 이 사역을 계속 감당해야 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굴절되어 이해하고 왜곡되어 이해하여 올고지 행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제자 삼음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되 다음 세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을 우리가 있다 품고 그들을 애통함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단비교회 교육부, 교회학교 교사분들과 교육자분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다음 세대 사역하는 어려운, 또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사역을 감당할 때에 흔들리지 않게 그들이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사역할 때 하고 있을 때 은혜가 되는, 하고 있을 때 기분 좋은 사역이 아니라 하고 나서 기분 좋고 하고 나서 은혜가 되는 사역들을 우리 교회학교에서 만들어 갖고 그려갈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와 담력을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와 어둠 속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